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에 도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도피 생활 중에 첫 전쟁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지낼 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와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일라는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 다윗이 있는 유대 평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것은 추수한 고식들을 빼앗겼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소식을 전한 것은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고 같은 지파 사람인 다윗이 자신들을 도와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동족이 블레셋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약탈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다윗은 고민합니다. 다윗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 땅에서는 도망 다니기도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돕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고민하다 여호와께 블레셋과 전쟁해도 좋을지를 묻습니다. 당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하면서 에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윗은 에봇을 이용하여 여호와께 전쟁을 해도 좋을지를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전쟁하러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윗이 묻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다니는 군사들에게 전달하니 그들은 다윗이 고민했던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하며 반대합니다. 다윗은 군사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결정하기 힘들게 되었고 확신을 얻기 위해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는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 라는 대답과 함께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서 주신다는 승리의 약도 주십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가라는 명령과 함께 승리까지 보장해 주시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일라로 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한 끝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을 이끌어오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일라 주민들도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사무엘서의 사상을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이고 군사도 많지 않았지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유다 땅의 구원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다음은 6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강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그릴라를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 싸운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릴라에서 싸우고 있는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릴라는 성읍으로 성문과 성문을 잠그는 문빗장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잠그면 다윗은 그릴라 성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8절에서 번역은 사울이 군사를 모아 다윗을 포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9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포위하기 전에 그릴라를 떠나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은 사울이 그릴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기 위해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자신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릴라로 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은 거짓 목자로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식량을 빼앗기는 고통을 겪는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참 목자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지도자는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울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사울처럼 누군가 다윗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간에 치열한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계획을 알게 된 다윗은 그릴라에 머물면서 계속 그릴라 사람들과 함께 사울과 싸워야 할지 사울을 피해 달아나야 할지 고민하였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여 다시 하나님께 어찌할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그릴라 성읍을 파괴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도망자는 목숨을 걸고 그릴라를 구원했는데 정작 왕은 자신을 잡기 위해 그릴라를 파괴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사울이 그릴라를 파괴했다고 포위하면 그릴라 주민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인지를 여부입니다. 둘째는 사울이 정말 소문대로 내려올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해 주십니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이에 다윗은 다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릴라 주민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넘길 것이라고 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릴라 주민을 블레셋 손에서 넘겨준 고마운 사람이지만 사울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넘기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협박하고 공격하면 그릴라 주민들은 살기 위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릴라 주민들의 모습은 한편으로 매정하고 배은만덕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약자가 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급하게 그릴라를 떠납니다. 동사 일어나다와 떠나다는 같이 사용하여 급하게 출발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도착하기 전 무사히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그릴라를 떠나느냐 다윗 일행은 다음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그들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이리저리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14절은 다윗 일행이 돌아다녔던 곳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일행은 강야의 요새와 십강야의 산들에 거하였습니다. 이곳은 유다 강야 지역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망자들이 숨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들을 찾기 위해 이곳까지 와서 매일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해설은 7절에서 사울이 한 말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임무보다는 자신의 정작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백성도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도 하나님도 모두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맘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아멘.